말라기서를 우리가 맨 이제 구약의 맨 끝에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시기 전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참 100년 전만 해도, 말라기 선자가 오기 전 100년 전만 해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참 많은 이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 수고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월이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조금 본다면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부터 잠깐 우리가 그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 역사에서 더 이렇게 말라기서에 그 기록되는 그 연대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주전 BC 52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와 같은 일에 그 성전을 재건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완공을 하기에 이르죠. 그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BC 458년 이쯤에서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그 성곽을 중수하는 그 허물어진 이와 같은 그 성벽을 다시 고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때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BC 432년에 드디어 이제 성벽을 이제 이 중수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을 또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느헤미야 다음에 바로 430년,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간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기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그 13장의 기록과 말라기서의 그 기록에 그 드러난 그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이 말라기서와 참 많은 공통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그 다음이 에스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그 역사가 흘러옵니다. 이 말씀들을 느헤미야서하고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말라기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그 서론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그 율법을 들었던 이 백성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복원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잘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 소견들대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을 위한 그 준비된 방을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벽을 증축할 때 아주 그 회방을 놓았던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하면서 참 이 우상을 숭배하고 왔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참 느헤미야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였죠. 이런 그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럴 때 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 때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도비아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부의 방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 쫓고 정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을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에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놓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참 이 느헤미야 시대, 근데 말라기 시대와 거의 같이 겹치죠. 그 백성들의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이 그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더 엉망이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웠던 좀 그러한 그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같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 같은 백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생활할 수 없는 레위 자손들이 돌아갈 몫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보면은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13장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제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11조를 바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꼭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14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태만하고 영적으로 참 어두워진 이런 백성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상태, 이것이 우리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쭉 봤잖아요. 그때는 성전 지대를 놓고 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와 같은 영적인 기대는 참 많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소망 안에서 그들이 순종했고 또 많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상태가 되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이럴 때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러한 역사를 계속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15절에도 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음식을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일에 22절에서 이것을 다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문제를 또 해결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성벽을 중수하였던 이와 같은 사역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23절에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과 함께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순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혈적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 이런 자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으로 결혼하게끔 이와 같이 해서 가정을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간이 불과 말라기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0-30년 정도 흘렀을까요? 이 정도 흘러서 지금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 말라기의 4장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지적을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이 본질적인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짧지만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둔한 상태였다면 그 백성을 지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로서는 지금의 이 백성들의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태,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같은 부분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 혼혈아를 낳고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두는 이와 같은 그 가정의 상태들을, 또 사회적인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은 바로 그 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야곱과 그 에서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 1장에서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다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야곱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실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라기서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1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책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 실태를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권면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불성실한 그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그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자의 그 혼합된 그런 이혼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이방 거주인과 통혼하는 이와 같은 걸 보게 될 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참 아주 책망을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혼에 관해서 또 그 불경건한 그런 행악의 모습을 2장에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참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또 11조에 관해서 말라기서 하면 그 경건한 가정뿐만 아니라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창고에 들여봐라.
그래야면 너희가 한번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정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3장에서는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3장에서 다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례한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이 자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이러한 것을 이 말라기 선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이제 메시아의 출현을 바로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말라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구약에만 마지막 장이면서도 그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얼마나 어두워 있는가, 또 그 지도자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암흑기가 400년을 이제 경과했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자의 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왔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이 연대적으로 보면 AD 4년에서 5년. 그래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 이렇게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가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 환한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이와 같은 영적인 그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라기서 1장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전부가 6편의 설교다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자가 이 설교 내용들 이렇게 구분해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비추셔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1장에서는 4가지의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2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백성들에게 끝났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까지도 참 좋았어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보수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에스라 선자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과연 율법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참 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절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감동적인 이와 같은 사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을까? 여기에
이 사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뜻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 지적이고 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두시고 여러 가지 말라기 선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위로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경고다. 그리고 하나의 문답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그 말라기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문답의 질문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라기 선지자의 그 체험적인 이와 같은 일생을 통해서 그 영감을 받은 그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바로 야곱,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더 보면 그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2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를 미워한 내용들로 3절에서 5절까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면 자, 그럼 에서를 보자 그거예요. 에서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은 대적들이 침범했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계속 활 쏘는 자, 사냥꾼들 그런 모양으로 살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그거예요. 에서를 보면 야곱의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인가. 에서의 후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기록을 특별히 오바댜를 보게 되면 오바댜서에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서의 그 잘못된 점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워진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와 또는 예레미야서와 다른 소선자들을 통해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드러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들은 그 미워함을 당했다. 미워함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워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그 의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에서를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5장에 두 국민이 거기에 이제 그 잉태한 것을 보고 두 민족이 거기에 복중에서 뛰노는데 이제 나누는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와 같은 창세기 25장의 23절에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면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을 성민으로 불러주시고 자기의 기업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비록 다른 민족보다 수요는 적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온 이와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에서의 미워함에 대한 3절에 보면 산들을
또 4절에는 무너뜨림을 당하고 이와 같은 그리고 중간에 오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에서와 에돔, 내가 같은 족속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너희들 야곱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보라. 이것을 여기에서 일깨워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욱 명확히 알 수가 있죠.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5절에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여기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사랑을 인식하는 이 백성들에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 1장에 나타난 야곱은 사랑하고 그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끝에 있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씀을 5절까지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 백성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복이 돼야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이번엔 이 선자가 이 백성들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7절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한번 보자. 너희 한번 재물을 보자. 그 더러운 떡을 갖다가 바치면서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떡, 이것을 가져오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에 성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참 이 더러운 떡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볼 것 같으면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삼지창으로 막 찍어서 먼저 고기를 취하고 이 나중에 그냥 찌꺼기와 같은 것들 간신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이 실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 마음에 진정한 것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 진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죠.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교회 올 때는 성경도 읽고 교회 와서는 찬송도 부르다가 집에 가면은 찬송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세상 얘기만 쭉 하다가 심지어는 막 기분이 안 좋다고 험악한 얘기를 하고 욕설까지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선하고 온전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마지막 시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생활을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성령을 주셨고 또 성령으로 순종케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딴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것으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또 찬송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이게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령한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더라도 그 영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이 안에 이슬과 같이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 않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넘치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그 행한 모든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견고한 행사들, 이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행했는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떡,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무례한 이런 질문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에 무뎌진 그런 심령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라기 선자는 이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기들의 그 총독, 사람 눈에 뵈는 그런 그 높은 사람도 이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희생제물을 갖다 주면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참, 우리 자매님들이 참 우리 애창을 이렇게 하고 여러 말씀들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참 평생을 이것이 뭐 형제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참 이러한 것을 드리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평생을 순종하시는 것을 보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신부로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향기로운 제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 이런 향기.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이 참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백성들. 여기에 말라기 선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배 시간이거나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할 때 그냥 내가 쓰다만 거, 아이고 내가 이거 뭐 교회나 갔다가 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상태로 이런 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이것이 눈먼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것인가, 병든 것이 아닌가, 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로 이러한 그 정신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 안에 진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드리는 것.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게 나오죠. 먼저 주께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내가 봐도 아까운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참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힘이 지나도록 드렸고 봉헌했고 가난하지만 참 그것 가난을 떠나서 이 과부는 자기의 두렵던, 주님은 오히려 많은 것보다도 그 중심에
참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주님의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참 마리아는 주님이 그 오실 때 물도 떠서 발을 씻게 하고 또 그 머리털로 씻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우했는데 거기에 시몬은 주님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발 닦을 물조차도 주지 않는데 누가 더 많은 죄가 용서되었겠느냐 주님 물으세요. 누가 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겠느냐.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거저 주라. 참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그 같은 행위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참 이 성전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홀한 이러한 상태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그런 소홀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것이라. 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참 경멸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차라리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수치죠.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하니까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관심을 다 접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 밖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의 기업을 있게 하고 그 가운데 이름을 크게 하는. 실제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실제 이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돌감나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일이 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이방 민족의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 구원자들이 이제 이방에서 나오고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제 신령과 진정한 제물을 받고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그 같은 가증한 그 같은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도적의 그런 그 소굴을 만드는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이제 거짓된 것으로 속여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제물은요 수컷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이 화목 제물은. 그런데 그 수컷으로 드리지 않고 또 이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흠이 없다라고 이게 속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이 자세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레위기 22장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됐어요. 그러니까 수컷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수컷이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리는 이와 같은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에는 13장에는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빌립보에서는 참 예루살렘에 복음이 더욱 전해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와 같은 헌금이 드렸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복음의 제물,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지금 레위기서 읽은 대로
흠 있는 것, 눈 먼 것, 상한 것, 절인 것, 종기 있는 것, 습지 있는 것, 비루모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심령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는 큰 임금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참 속여서까지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말라기서 1장을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경외하는 어떤 생활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